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타협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을 타협하라는 세상의 소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순결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19절에서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재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돌보심을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내리시는 권능의 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집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손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임한 이후 짧게는 하루에서 혹은 일주일가량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때 바로는 나일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20절에서 말씀하는 섬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예고를 듣고 혹여나 돌이킬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번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과 애굽의 나머지 땅을 구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까? 지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들이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지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물리적인 구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득한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이제 구별된 공동체는 세상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반복적인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성도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24절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 전역에 내려앉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리로 인해 애굽 땅은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고 고통과 황폐함에 휩싸였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가 뭐 그리 대단해서 땅이 황폐해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파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는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빠는 파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흡혈파리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파리가 기생충이나 병을 퍼뜨리는 파리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심지어는 들짐승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바로는 드디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되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즉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는 순결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 예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길은 단순히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순결한 예배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사흘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죽음과는 무관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처럼 사흘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결코 돌아가면 안 되는 길, 죽음과는 무관한 생명의 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순결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를 온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순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순결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열방에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